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재난과 재앙도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현실화되어질 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이는 것에 현상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본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너무나 안타까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침받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반드시 사라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1일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21일일까? 궁금한 분들이 있죠. 보통 습관을 연구하는 행동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습관의 최소 단위는 3일이라고 그래요. 3일만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습관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몸에 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3주, 며칠이에요? 21일. 근데 이게 근거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바사국 왕이 군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방해했던 그 기간이 나오는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너의 그 기도, 그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미가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냐? 1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며칠을 막았다고요? 21일 동안 막았던 거예요. 21일 동안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바로 이 악한 천사장들이 21일 동안 막았어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천사장 중에 한 군대 장관이었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드디어 다니엘의 기도가 실제 응답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그 첫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이 향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장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판도의 변화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묶여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우리 두 손으로 우리 최소한의 예배를 위해서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몇 분이 예배를 소홀히 지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였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뛰어나 보세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우리 초소의 우리 성도님들, 이때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할 때 하나님 그 중심으로 보시고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그 나라에 있던 관리들이 굉장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다니엘을 모함할 방법을 찾아봤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계략을 꾸미는데 이렇게 꾸밉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법률로 정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모함, 덫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들이 법령을 하나 만드는데 그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의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는 법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창문을 열고 기도된 건 뭐냐면, 지금 내 삶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법령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얼마나 다니엘이 뛰어났으면, 걸출했으면 지금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다니엘 죽이기로 들어간 거예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어 죽이기로 그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환경을 초월한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때도 한국교회의 다니엘 기도가 아직도 유효한 것은 그 선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한 달간 기도 쉴 수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협했다 안 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내 삶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에 가장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환경을 극복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자꾸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장,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도 빗고 단정하게 예배 드리오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혹시 양말 안 신고 계신 분들 또 지금 대충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죠?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환경에 자꾸 타협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 받으셔요. 특별히 우리 마음의 자세,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삶에 지금의 모든 위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이 어떤 분인가를 또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봤더니 성전 중심의 습관화된 기도,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꾸준한 기도의 사람, 습관화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중반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로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곳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이곳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금은 포로처럼 현장에 나와 있는 몇 분들 외에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포로로 잡혀 있는 듯한 그런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공간 안에서는 다니엘과 같이 성전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응답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사단의 전략이 뭘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의 모든 포커스는 의도가 됐든 되지 않았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 싸움인데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런 얘기 하셨죠.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교회는 뭐 하는 유일한 곳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넘어뜨리지 못한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딱 사단의 전략은 하나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찬양이 무너지면, 말씀이 약화되어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정확한 교회가 서잖아요. 교회론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하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꺾을 수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 이미 돌입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부의 지책이라든가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갈수록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에 많은 제한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뭐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 꾸준한 기도, 습관화된 기도가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교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한 게 능력이에요. 근데 기도에도 근력이 생겨야 되고요.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의 비결은 뭐냐면요. 결국 꾸준함이에요. 오늘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는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에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사람이 됩시다. 갑자기 멘트를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지 못했던 40이 넘도록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이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갈세. 그들은요, 시간을 정해서 성전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그건 어떤 상황이죠? 아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시간을 정해서 성전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열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죠. 또 골방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 때 우리가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성전 중심의 기도가 될 때 놀라운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송지 우리 표를 한번 볼까요? 지난 주간에 이제는 무슨 아파트 같기도 하고, 마지막은 보니까 한 120명까지 우리 기도했고요. 이게 지금 10일이니까 최근 거 한번 열어볼까요? 115명, 평균 100명 이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의문점은 무슨 셀 동일합니다. 근데 정말 동일할까? 자, 이제 이 사진 내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도저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뭘 정해서 시간을 정하세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다니엘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그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지금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 닫고 기도했으면 다니엘이 사저골에 던져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되 선종 중심의 우리가 꾸준한 기도, 습관화된 이 기도가요, 영권과 영력을 공급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환경적으로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까 100명, 120명, 정말 그게 실제 수인지 허수인지는 하나님 아시고 본인이 알겠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1시간 기도하는 분, 2시간 기도하는 분, 또 7시간까지 기도하는 분, 매일은 아니겠지만 평일날도 보니까 12시가 다 돼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또 상당수의 분들은 딱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 보니까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2분씩 이렇게 짝을 지은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몇 시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2m 이상씩만 떨어져 앉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되 파트너를 정해서 기도해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이제 장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조금 피곤해 보여요. 3일 장례를 치렀으니까. 근데 몸과 얼굴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얼굴은 휴가를 갔다 온 사람 같아요. 너무 밝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례의 모든 절차가 정말 너무나 순적하게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다 치러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온나무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너무 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큰 사랑에 관심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앞으로 받은 사랑을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빼박이 뭔지 들어보나요? 빼박. 이제 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면 이제 마지막 때 이 몸 안에서 분리가 되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지금 모든 전략은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지금 흩어놓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하고 모이는 것은 불가능해지지만 성전의 중요함, 교회의 절대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시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고 지금 매우 힘든 시간들임에 분명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왜 기회냐 하면요. 우리 잘 들으십시오. 실시간 예배 드리는 사랑 성도님들. 이게 왜 기회냐면 지금이 바로 우리 믿음이, 나의 정체가,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시간이에요. 흰옷은요 더욱 희어집니다. 색깔 옷은요 이제는 희미한 색깔이 없어요. 원색이 드러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다니엘의 기도가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깊은 기도였는지를 새삼 발견하게 됐어요.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그런 사람 찾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 난국에, 이 위기 속에. 근데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의 시간 줄이고 성전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시 넘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구라고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눈여겨보시고 찾고 계세요. 지금까지 어땠든 간에 오늘 말씀 듣고 저를 포함해서 타협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는, 그래서 닫혀있는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한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냐?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꼭고 하나는 뭐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약 15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가나안 성도 부흥할 것 같아요.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좋다 야 이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대박이다 이거. 그냥 눈 부시시 떠가지고 또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 아무나 하나 열어놓고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여러분 지금 이 사태가 사단의 정확한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돼요. 흰옷은 더욱 희어져야 되고 색깔옷은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가 드러나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습관을 이거 깨트려 버려야 돼요.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면요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수고룹의 강점은 뭐냐면 지금 대형교회 무너지는 소리 여러분 듣고 계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지금 그냥 교회가 폐쇄기까지 와요. 근데 정말 건강한 교회들은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다. 정확한 주인이 누군지 알고 복음 있는 사람들은요 다니엘 보세요. 내가 죽는 한이 있다로 타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붙잡아 주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생명이 우리하는 데 있는 자들은요 이제는 드러난다니까요. 적당히 설 수 없는 자리가 지금의 이 시간들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10장 25절 한 번만 더 띄워보세요. 오직 뭐하여? 권하여. 이 권하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권면하세요. 자, 옆에 분에게 함께 모여 성전에서 기도합시다. 시작. 함께 모여 성전에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2m 이상만 떨어져 앉으세요.
사단이 정확하게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회인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알면, 이 비밀을 알면요, 이건 대박이라니까.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이 우리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다니엘과 같은 21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다니엘이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지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 서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편하고요, 앉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합니다. 오히려 지금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더 하나님 성전에 가지 못해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던,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했던 그 다니엘과 같은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를 최고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우뚝 세우시고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우리 좋은 나무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우리 이 공간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 예배가 굉장히 집중이 되는데 초소해 드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우리 집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시작. 잘 안 들린,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엉뚱한 짓 안 하겠습니다. 말씀 듣다가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첫 주 예배 때는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게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각 셀별로나 아니 기관별로 톡방에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딱 찍으셔서 이렇게 좀 올리면 되게 좋겠다, 공유하면. 왜요? 이것이 권면하는 거예요. 피하기를, 흥분했나 봐요. 지금 시간이 많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오직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인증샷 찍어주시고, 또 초등부 보니까 초등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등부는 설교 노트를 써서 그거를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올린대요. 제가 영감이 딱 왔어요. 자, 여러분 설교 노트 다 해서 오늘 뭐에 은혜 받았는지 이렇게 별표 좀 이렇게 해서 내게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신지, 내 삶에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해서 그걸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목회자가 제일 힘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은혜 받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제일 큰 목회자의 보람이고, 그게 목회자의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제가 절대 여러분 검사하는 게 아니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기회잖아요. 불편합니다. 말이 안 되는, 정말 또 쓰기 싫은 단어, 참담함이 있지만 오늘도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것을 현상으로 보지 않고 본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모이게 힘쓰는 대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 보니까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첫 번째 어떤 기도라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습관화된 기도. 세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물론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에 사자굴에 던져주더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그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 일리가 있죠. 근데 또 다른 감사가 있다면 뭐냐면, 저는 다니엘이 이런 감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것에 대한 다니엘의 감사가 이때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데 또 하나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니엘에게 주던 감사는 뭐냐면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됐는데 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가 아니었나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원만 불평이 아니라 뭐랬죠? 당연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막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봤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에 대해서 소중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제게 있어요. 우리 저에게 주신 표가 은혜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선물로 받는 건데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선물의 주인공이 됩니다. 막상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찬양하는 자리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철학에도 때 우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제 안에 계속 있어요. 그것을 상실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당연시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 뭔가 봤더니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자, 빨리 넘어가야 돼요. 기도는 환경을 초월한 능력을 주셔요. 내가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셔요. 그것이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22절에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요. 오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초월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막 사이비 믿음이 아니고 신천지 믿음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름질에 우리가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놓쳐버리면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두 번째,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돼요. 저는 이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반드시 천지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6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조서는 뭐냐면 다리오 왕 외에 누구든지 30일 동안 기도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법령이 됐는데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한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전시키시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성전 중심의 꾸준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그대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왕 입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 주세요. 반드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명의 왕에 걸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우뚝 세우셔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요. 근데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면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기도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지금 다니엘 12장 3절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이 이 형통함과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성령 중심의 꾸준한 기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보셨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이 환경으로부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요. 영원토록 빛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 여러분 언제까지 했으면 좋을까요? 예? 언제까지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시간 무지 많죠? 요즘 할 일 별로 없어요. 괜히 염세주의로 빠지지 말고 허무주의로 빠지지 말고 무기력 속에 자꾸 잠자지 말고 다니엘 기도 언제까지 하냐면요. 내가 이름을 불러서 좀 하고 싶은데 실시가 아니라 언제까지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할렐루야. 예,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권면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낼 때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명령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천지 만물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